잠잠할 때와 액션을 취할 때 이런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결성한 5개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막게다굴에 숨어있던 나스랑들을 쳐 죽인 여호수아 군대는 막게다에서 림나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드빌로 차례차례 점령을 해 나아갔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요. 30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32절 칼날로 그 성읍과 모든 사람을 쳤다. 40절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42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 주위를 도는 방법, 아이성 전투에서 배복 전술 방법, 5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해바다를 머물게 하신 초자연적인 방법,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군대는 뭐냐?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실 때 대부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비상섭리에만 하시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보편적으로는 사람을 통해 특별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주 및 정착시키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주 및 정착시키려고 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가나안의 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큰 복을 주겠고 네 이름을 창대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시고 정복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성취의 목적과 가나안 족속들의 크게 달한 죄악,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이주 및 정착시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 및 정착시키는 일을 위한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전쟁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직접 정복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정복을 하도록 하셨을까? 큰 누박을 내리시든지 뭐 불을 내리시든지 뭐 성을 무너뜨리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될 텐데 직접 이렇게 진멸하시고 다 정복하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면 뭐 하나님도 편하시고 백성들도 편할 텐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치라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전적 신뢰와 나태함 방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예요. 그러나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장 기본인과 동시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로 먹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태양빛이 강렬한 한낮에 구름기둥으로 태양빛을 막아주신 이유, 강렬한 추위가 엄습하는 밤에 불기둥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신 이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직한 사랑을 백성들이 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 여정에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극심한 추위와 그 더위를 보호해 주셨고 야생 질병들과 강도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신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신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백성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신 일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 그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백성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차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위기는 홍해였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퇴양난 풍전등화와의 그 위기적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우왕좌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해하거나 좌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라. 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점령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라. 성주위를 돌아라. 매복하라. 왕들의 목을 밟아라. 처형하라. 계속 전진하라. 등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액션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잠잠할 때와 액션을 취할 때 이 때를 잘 맞추는 이 타이밍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나무 위에 있는 감을 따기 위해 때로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감나무 밑에 앉아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잠잠할 때와 액션을 취할 때 이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때를 잘 못 맞추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잠잠히 기다려야 될 텐데 안 기다리고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로막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뭔가 액션을 취할 때인데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액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있어야 할 때와 액션을 취해야 할 때 그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이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할 때 그리고 액션을 취할 때 이것은 결국 이 믿음 그리고 행함 이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믿음 50%, 행함 50%. 이 믿음과 행함의 적절한 조화 균형을 맞추는 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함 부분에 좀 약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구원 교리와 관련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구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수고 필요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공짜로 거저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첫째 구원의 가치가 너무 헐값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말씀 지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한 100만 불, 1000만 불 정도 페이를 해야 한다거나 구원받기 위해 40일 금식 한 10번 정도 해야 한다거나 구원받기 위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거나 고행을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값지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모습에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런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어떤 회의, 비난,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이미 천국행 티켓은 나눴어요. 그 티켓은 절대로 회수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굳이 말씀짓게 행하는 부분에 대해 뭐 그렇게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냐. 힘들고 복잡한 세상,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적당히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 나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내 믿음 내가 잘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말씀 듣게 행한다고 어렵고 힘들게 고리타분하게 살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행함의 불균형의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초래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참 좋아요. 1년 360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뭐 봉사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교회만 딱 떠나면 믿음과는 별로 관계없는 모습. 그렇게 이제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풀어가야 될 아주 큰 숙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신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일들을 독생자 예수님께서 다 하시도록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조롱 다 받으시고, 살찜이 떨어지는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선물로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목적이냐? 그 어떤 목적이냐면,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예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그렇게 예수 영접함으로 죄의 희생과 구원 얻게 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육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 믿음 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주셨냐? 육신의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과 존귀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지라도 이 악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이 악한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악한 본성들과 맞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뭐 한 번, 두 번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1년, 2년 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평생의 싸움입니다. 평생의 싸움. 우리가 뭐 신학적 용어로 뭐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생명 당하는 것까지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들, 악한 본성들과의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목적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정신, 예수께서 가지셨던 가치관, 예수께서 가지셨던 삶의 의미,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그 삶의 본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목표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값없이 그저 주신 선물, 믿음을 통해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 얻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신 목적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예수 믿는 믿음까지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목적 성취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의 균형, 즉 믿음과 행함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잠잠할 때와 액션을 취할 때를 올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가서 싸우라고 하실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서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그래서 소순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목숨 걸고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도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잠잠할 때 잠잠하고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배우고 익힌 말씀을 교회 밖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당된, 매일매일 풀어나가야만 하는 숙제다 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일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목적 세 가지.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두 번째, 육신의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 못 박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세 번째,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믿음과 행함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일은 잠잠할 때와 액션을 취할 때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교회 내에서 배우고 익힌 말씀을 교회 밖에서 적용하며 또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에게 할당된 이 숙제를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풀어가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